네,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 백성의 사는 길, 하나님 백성의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요, 땅을 손바닥만큼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거의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피난 나온 사람들과 같은 것이고, 이 세상 지금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광야에서 그래서 천막 같은 걸로 이제 학교도 세우고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또 젊은이들은 모아가지고 군사훈련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진격할 것인가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생각처럼 쉽거나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어려워요. 그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붙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속을 관통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의 속 가운데 있는 죄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게 되는 아주 큰 수술을 그렇게 받게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주 큰 수술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입 벌리면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훈련이나 준비를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현실적인 또 준비를 너희들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두 가지를 다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자,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먼저 준비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체적인 방법들도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늘의 복이 이 세상에 부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우리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때 사람들이 착해져요. 그리고 정직해지고 또 감사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을 조금도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세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자, 가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비 뽑듯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환상이나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생각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그 말씀의 능력도 희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석된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비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움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정말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죄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죽던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편식이 너무 심해요. 죄를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은혜로운 부분만 골라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듣게 되니까 신앙이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시험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가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을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통째로 먹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웬만한 시험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알부올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아무리 이 우상이 시시하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알부올의 사건이라는 것이 민수기 25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무렵에 일어난 일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미인계를 꾀를 냈어요. 그래서 모압의 그 미인들이 길에서 그 바알에게 제사 지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을 치셔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인간의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 자, 이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광야에서 그 신앙훈련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을 본 순간에 40년 동안의 그 훈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자, 결국 그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와 관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2만 명이 죽는 사람들이 단번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요, 우리가 방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죄 짓는 순간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붙어 떠나지 않는 이라는 말은 아무리 이렇게 떼어 놓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고 붙어 있는 것, 이게 붙어 떠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느슨하게 붙어 있게 해서 기회만 있으면은 떼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시험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느슨하게 되면은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비집고 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흔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도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이라고 했습니다.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꿈에도 벅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면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형통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는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문제를 순간순간 푸는 것 같지만 정답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 풀이 과정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 일을 잘 해결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올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풀이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정답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광야에서 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놓아버리면 그건 일회용이잖아요. 그런 일회용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광야에서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촌사람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월절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초막절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오순절 지키고 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을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서. 자,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창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하나님, 그 광야의 체험들을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뒤떨어져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킬 때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였냐 하면은 그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 유명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을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축복하셨어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도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걸 능가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식들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고도의 지식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인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그렇게 바르게 정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르면서도 큰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르면서도 큰 나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그 열방 가운데 더 큰 나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정의로우면서도 복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누구나 정의에 목말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정의가 강수처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 예루살렘에 가장 공의가 이제 강수처럼 흐를 때 외국인이라고 와서 차별당하는 법이 없었어요. 여인이라 그러고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밤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의 그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고 나면 감탄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자, 오늘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신약의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 곳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 이게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우리 눈에서 그래서 눈물 닦아 주십니다. 자, 우리 짐승들 중에 보면 이 양이라는 짐승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짐승이에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양은 굶어야 될지 몰라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매를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무서운 짐승에게 쫓기게 됩니다. 자, 그러나 목자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양은 그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목자처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다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지키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염려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편안해지거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방심해져 가지고 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주시면 우리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슬 거짓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조금씩 지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자,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긁어모으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막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거예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잡아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복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2차적인 복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늘의 복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요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다 신앙 없는 자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오늘 본문 끝부분에 말씀하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9절 끝부분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모두 어떻게 보면 이 잡석과 같은 잡돌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모두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 여전히 잡석이다,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든든하게 붙잡아 매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꼭 붙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이 길로 가시면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최후 승리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방법과 능력을 먼저 붙들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죄와 욕심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듣기 좋은 말씀만 찾지 않으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알보올의 유혹과 같은 세상의 죄와 우상에 미혹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굳게부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